생각에 딱 갇혔을 때 이제 너와 나가 딱 이렇게 딱 벽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죠? 생각에 갇혔을 때. 그런데 생각에 갇혀도 벽이 생겼을 때도 이와 같지. 이게 변합니까? 생각에 갇혔을 때도 이건 변할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변해? 이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근데 생각에 갇혔을 때는 그것만 보이지. 거기에만 관심이 가는 거지. 네, 지금부터 2025년 제1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3월 29일 저녁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이. 법문을 할 게 없는데 법문을 하기 위해서 앉으면 할 말이 없어서 참 곤란합니다. 말은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데 법문은 따로 할 법문이 원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이 있으면 약이 필요하지만 그냥 약 주세요 하면 줄 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을 내놓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누가 내놓느냐에 따라서 다른 약이 나가겠죠. 그럴 뿐입니다. 할 수 있는 법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열었다 하면 다 이미 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행주, 자와, 어묵, 동정이 전부 다 법인데 무슨 말로 따로 법문을 하겠습니까? 오류가 나왔을 때 그 오류가 해결되기 위해서 법문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법문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대로 법이고 어떤 마음이든 살고 있는 그 자체라는 게 그냥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다 법이다 이겁니다. 어떤 마음이든. 그런데 법에 해당되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오류를 점검을 해주는 거죠.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쪽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쪽이 길이다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다 길이니까. 근데 왜 그쪽 아니다 하느냐 하면 다 길인데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서 나누고 있으니까 생각 속에서 나누어서 뭐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하고 있으니까 좋다 나쁘다 해도 맞다 틀리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왜 아이들 자녀들 키울 때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그러면 안 돼. 이건 뭐 이렇게 지적해 줄 때 있잖아요. 그건 아이들이니까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때 그 아이 때에 필요하니까 이제 걔가 조금 더 크고 나면 그 지적이 필요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공부도 그와 같아서 항상 이게 맞는 법문이야 할 만한 법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 지적해 주는 거지. 그래서 법문에 해당되는 것은 없어요. 모든 법문은 병이 있기 때문에 처방된 약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말은 나뉘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찾고 있는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그러해요. 지금 그러한데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인지 생각인지 뭐 분별심인지 하여간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휘둘려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게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무엇이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짓을 목숨을 걸고 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의미다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말에 속지 마세요. 그냥 그게 이게 또 자기한테 있다고 하면 또 자기를 생각하고 나한테 있지 이러고, 전체다 그러면 또 전체라는 생각을 하고,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말을 따라 그 말 뜻에 매이니까. 말 뜻과 상관없는 없이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맞습니까? 네. 말 뜻과 상관없이 살아온 적이 없어서 말 뜻에 갇혀 있어요. 근데 말 뜻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그게 자기 본 성품인데 거기에 갇혀 있어요. 말 뜻에 갇혀 있다. 생각에 갇혀 있다. 관념에 갇혀 있다. 분별심에 갇혀 있다. 뭐 같은 말인데 갇힐 수도 없는데 갇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관념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라는 말이 끔찍하지도 않습니까? 관념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이. 끔찍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네. 전혀 안 끔찍해 보이는데 별로 자극이 안 되죠. 네? 노예라니까, 노예.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 그 육신이 노예로 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노예로 살고 있다니까. 관념의 노예로. 그 관념의 노예에서 벗어나느냐. 근데 관념의 노예라. 근데 그걸 관념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건 관념이 없잖아요. 한번 자극을 줘 보는 거예요. 관념의 노예. 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할 말도 하양입니다. 없습니다. 하양입니다. 예, 하향 부부님. 네, 예, 스님 저는 요즘 공부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법문 듣는 거를 요전에 실제 모든 거를 다 보니까 목마르면 물 마시고 어디 볼 일 있으면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디서 가서 피죽도 못 얻어 잡숴라. 그 들리겠어요? 이 한 세 줄도 안 들리겠다. 마이크는 옆으로 치워버려. 네. 작은 소리로. 네, 그래갖고 정말로 다 보니까 다 실제로 하는데 이 법문 듣는 건 왜 실제가 안 될까? 정말로 법문을 실제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실제로 잘 듣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네네 그래 그래 들어봤는데 그러다가 그래 조금 방향이 그러다가 보니까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전번 목요일 날 그렇게 상 놔주고 나서 스님의 토요일 날 이제 점검을 받고 나서 이제 평소에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들이 많이 바빠서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제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조금 놓아가면서 살라고 그래 했는데 그거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거는 정말로 제 생각으로 이제 해졌는데 요 전에는 생각이 아니고 저절로 순간 정말 이게 정말 아무 상관없고 이건 그냥 망고 내 생각이구나. 저는 아무 신경 안 쓰고 저대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저 혼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느껴지면서 그러고 요즘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뒤에 뭐 붙는 게 없더라고요.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면 뒤에 꼭 따라 붙고 이렇게 또 생각이 나고 가는데 요즘 깔끔하다는 말이 이게 그 말인가? 이게 그 말인가 싶으면 아닌 겁니다. 아니에요. 예, 어쨌든 안 깔끔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하고 나면 뒤가 없어요. 깔끔하게 이게 아무것도 그 없더라. 말인가 이건 안 깔끔한 거잖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아니 여러분들이 깔끔할 때 이게 그 말인가? 아니 그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제 법부님들이 깔끔하다 하더만 이게 그 말인가? 그렇게 그 네. 말인가 싶으면 아닌 거라고. 그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도 아니에요. 네네. 아니 자기가 확실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한 건데 그때는 이게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진짜 뒤는 없었어요. 깔끔하니 그냥 딱딱 그어서 무슨 끝나더라고요. 일이 있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네네. 그거는 아니다. 네. 이게 그 말인가? 벌써 자기가 자신이 없어. 왜? 예, 무슨 실제로 말씀인지 자신이 알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기가 예. 확실할 때는 긴가민가 하지 예, 않지. 예, 맞습니다. 예. 요즘은 그러니까 너무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진짜 물을 흐르듯이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러고 있을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전보다 가 아닐까? 그래 무슨 안 그래도 아래에 목요일 날 오기 전날 남편이 또 치과에 한꺼번에 이제 임플란트 한다고 답배가 말도 못하고 부어갖고 그래서 있으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너무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글로 써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같으면 아이고 이래가 어쩌노 이래야 되는데 그만큼 했는데 그거 안 아프면 그게 더 이상하다. 그 아픈 거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하고 뭐 알아서 또 이제 밥도 못 먹으니까 죽 끓여 놓고 막 준비해 놓고 그래 왔었거든요. 어저께 오는데 그때도 그래 해도 뭐 아무 그런 게 없고 뭐 어쩌노 남편 이랬는데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걱정되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냥 할 거 해놓고 그냥 오고 아무 그냥 그런 게 없었어요. 모든 그래서 그래 뭐 요즘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다 하셨어요? 네. 그런데 뭐 어쩌라고 저보고 그래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말하고 싶어서 말씀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스님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말씀하는. 예. 그럼 말씀 다 했으니까 예, 하시면 되겠네요. 점검을 받으려고. 어떤 점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바르게 잘 가고 있는가? 그 말을 그렇게 자신이 없이 해요. 예, 저는 자신 있는데 그래도 스님께 아니 물어보는 게 와 그래 자신도 없냐고. 아 예. 물어보는 것도 자신 없는데 뭐 공부가 자신 있겠어요. 네. 무슨 자신이 있는데? 자신. 자신이 있어요? 예, 무엇이든지 다 자신 있습니다. 이거 대답해 보세요. 뭐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생각해가지고. 아니 대답해 보시라니까 왜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응? 예, 그게 예.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분별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지금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전보다는 분별 속에- 좀 나아졌겠지. 네. 공부 안 할 때보다는. 네. 그죠? 네. 그렇게 헛 자신이 있었다가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점검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다 하는 말은 잘못하신 것이고 네. 자신이 없어야 될 땐 없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자신이 있으면 이 약도 안 듣거든. 자기가 자신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그 전보다는 달라졌네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한 4살이었다가 5살 되면 4살이 어려 보이고 5살 되면 다 아는 것 같고 6살 되면 5살이 어려 보이고 6살은 다 아는 것 같고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렇잖아. 또 저도 네. 너무 무슨 일이 이해 안 있어도 되는 그냥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걸림없이 너무 이렇게 그거 너무 걸림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너무 걸림 없다고 알고 계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평소에 예, 항상 내가 있는데 무슨 그게 너무 걸림 없는 거니까 정말 걸림 없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걸림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그 지금- 전에 비해서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전체가 분별에서 떨어져서 그 걸림이 없다는 그 말씀은 아니고 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걸림 없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남는 게 별로 마음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네.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그래서 저도 압니다. 예. 괴로우면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살만하면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별일 없으면.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별일 없으면.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스님께 말씀드렸죠. 죽어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죽어도 해낼 겁니다. 뭐라고? 죽어도 해낼 겁니다. 응? 제가 전에 죽어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으니. 죽어도 해야 된다고? 예, 제가 전에 스님께 한국말인데 잘 말씀드렸습니다. 못 알아듣겠지? 말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중간에 끊겨. 예. 나도 요새 입 상태가 안 좋아서 발음도 그렇고 지금 말이 조금 상태가 네. 안 좋은데 네, 법부님도 왜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뭐라고?
죽어도 해야 된다고요. 죽어도 해야 된다고. 네. 뭘 완전 자유로워질 때까지. 완전 자유. 예. 그럼 뭐 하십시오. 네. 당연히 해야지. 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 예, 그냥 불편한 그냥, 게 예, 싫으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전보다는 좋아졌다. 그죠? 이전보다는. 네. 그런데 한 천리길을 가야 된다면 얼마쯤 왔다고 해줄까요? 출발 했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네. 우리 아상이 예. 금방 참 그게 왜 돈도 없다가 좀 생기면 막 우쭐대잖아요, 사람들. 그죠? 네. 좀 상이 높아지죠? 예. 사람이 변했다 막 이러잖아요. 돈 벌더니 사람이 변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가 좀 없다가 좀 나아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 상이 강해집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그랬었거든요. 너무 이러니까 염려스럽더라고요. 제가 혹시 아상이 강해질까 봐. 예,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건 강해집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해야겠죠. 속지 않도록, 아상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가본 적이 없어서 이쯤이면 이게 공부가 좀 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여깁니다. 더 이상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을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가본 길을 왔어. 그러니까 이런 길에도 와본 적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해도 좀 뭐가 좀 된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갈 길이 구말립니다.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약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공부하기 전보다는 그런 게 좀 변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저절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변하는 게 뭐가 좋게 변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변하고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여 있던 것에서 풀려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네. 예, 법명입니다. 제가 원래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네. 금방 법우님하고 얘기하시면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게 금방 하나 생겨. 그거부터 먼저 질문하나. 네. 금방 이제 어려운 이제 좀 괴로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편안할 때는 좀 해이해진다는 스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정반대로 되더라고요. 평상시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잘 하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좀 뭐 괴로움이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은 법문 아예 듣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없습니다, 방법. 어떻게 하는 것 이런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한다고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최근에도 제가 이런 좀 고민을 했어가지고 또 스님 금방 말씀하시게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애가 학교 안 가려고 하면 뭐 두들겨 패서라도 보낸다 하지만
마음이 하기 싫으면 그거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하기 싫은 건데 그걸 어쩌겠습니까? 할 마음이 안 나는 건데. 알겠습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서 될 일인가? 그러고 살아도 될 일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여유 부릴 때인가? 그래봤자 다 내 분별심에 걸리는 거지. 하기 싫은 업식에 걸리는 거지. 내 성질에 걸리는 거지. 아까 어느 법우님은 그랬다 그랬죠? 네가 그런 마음이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법에 관심을 갖겠다. 그랬다면서요? 들었어요? 예. 그러기도 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착같이 하려는 마음이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보기도 하는 거겠죠? 그걸 누구한테 물어서 방법을 누가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자기가 관심이 가야 움직이지. 아, 내가 이러다가 딱 요꼴로 죽겠구나. 딱 오늘 같은 마음으로 죽겠구나. 오늘 같은 마음으로 죽어도 괜찮으면 그냥 그런 거고, 아. 제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네, 그런 거는, 아, 내가 지금 이럴 때인가? 지금 이렇게 뭔가 힘든 일이 있다고 이러다가 평생 힘들면 요대로 죽겠네. 요 마음 요대로. 그리고 힘들수록 공부는 더 해볼 만한 거지. 사람들은 힘들 때 이 힘든 일 해결되고 나서 공부한다 하는데 공부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공부는 지금 당장 하는 거고 항상 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리려고. 네. 제가 그 운동하는 곳에 요거를 좀 세워서 입에 제가- 가까이 대시고. 예, 제가 운동하는 곳에 선수분하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 어떻게 우울증이 좀 왔었습니다. 우울증이 왔다는 게 어느 되게- 정도의 증세인데요? 처음에 그냥 한 번 왔었는데 소리가 좀 이렇게 뒤에 잘 들리도록 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보시겠어요? 예, 그래 불안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고 눈물도 나려고 그러고 이 큰일 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안하고 눈물도 나려고 하는 거는 살다가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우울증이에요?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초기 증세, 그러니까 첫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울증? 예, 그때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왜 눈물이 우울증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다 가둬 버려요? 살다가 보면 불안하고 눈물 날 때도 있지. 그게 뭐 병인가? 그래서요. 예. 그때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법문 흉내를 이 우울증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없네? 그러면서 그 앞에 있었던 그 감정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경험을 처음 했었는데, 그래, 그때, 이게 있으면서 없다는 게 이런 말인가, 이런 뜻인가? 있는 것 같지만 왜 없는, 있지 않네? 찾아보니까 없는, 이게 본문에서 얘기하는 있는데 없는 그런 뜻인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실제로 찾아보니까 예. 못 찾겠죠. 예. 그래, 그 감정이 진짜 그냥 갑자기 싹 이렇게 지나가면서 없어지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좀 답답한 거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색들은 공하다는 그거를 그때 처음으로 한번 제가 느껴봤다고 생각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색은 아무리 봐도 그냥 색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그게 같은 원리면은 원래 있는데 없는 제가 그 겪었던 그런 경험이 똑같이 이렇게 하나가 그러하면 전체가 그러하다고. 그렇게 생각으로 어떻게 해결을 좀 해보려고? 혼자 골똘히 좀 많이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이 정말, 색이 어떻게 공일까? 예. 정말 많이 궁금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젠가 해결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했잖아요. 그럼 해결날 때가 와야 되는 거지. 예, 말로 생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스님 법문 중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해당하는 법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데요? 그때 스님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물질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마음이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물질, 비물질을 나눈 것도 우리들 아니냐. 고정관념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아가지고 좀 해결해 보려고. 그거 알면 해결될 것 같아요. 이제 생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 생각으로 해결이 나봤자 생각 아니에요. 예. 생각으로 남고도 알 수 없다는 걸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자꾸 또 저도 모르게 또 자꾸 생각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생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는 좋은 소리들이 아닙니다.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해본 말입니다. 마음이 아니면 물질이다, 마음이다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생각으로 구분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분석해서 뭘 어쩌겠다고. 그냥 해본 소리. 다 법문은 다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니면 물질이다, 마음이다. 물질과 정신, 물질과 마음을 어떻게 나눠요? 그거야 그 말이지. 그거 생각해봤자 무슨 해결이 난다고. 그래서 생각으로 그러면은 마음도 그러니 물질도 찾을 수 없어야 된다고? 물질을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걸 물질을 하는데 이것도 그럼 마음처럼 찾을 수 없어야 된다고? 자기가 보이는 것에 속는데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하고 딱 속아버리는데 예, 거기서 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부모님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규정해 놓은 자체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걸 물질이라고 해놨는데 왜 그거를 그러면 마음이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물질도 찾을 수가 없어야 된다. 그런 전혀 논리에도 안 맞는 자기식의 억지 논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딴 쓸데없는 소리는 그런 거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들지 마라. 그때는 그냥 그런 방편의 말을 했을 뿐이다. 자기가 실제로 궁금하면 해결이 되겠지. 진짜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하면 당연히 해결이 되겠지. 저한테 진짜 궁금하다고 어필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진심으로 궁금하면 해결은 되게 돼 있어요.
그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일락입니다. 네. 제가 이제 법회, 오프라인 법회 뭐 몇 번 빠지긴 했지만 뭐 계속 나가고 수천 법회도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제가 그냥 공부를 그럭저럭은 하고 있다라고 약간 스스로 조금 안일하게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이제 항상 뭐 법문 듣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쪽, 그러니까 여러 군데 그렇게 관심은 없어서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예전보다 법문을 좀 많이 못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정말 없었는데 약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뭔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궁금하고 막 약간 이렇게 어떻게 될지 뭐 걱정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쪽 유튜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 보면서 내가 법문을 못 듣고 있네 막 이렇게 보면서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던 게 이제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고 내가 원래도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딱 국면이 되면은 이제 더 계속 막 관심을 가지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아니까 그냥 크게 막 문제의식 삼거나 막 자책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다가 다시 또 법문 듣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가행정진도 사실은 지금 한 번도 안 빼먹고 이제 난 오고 있어. 나 그래 공부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은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제부터 이렇게 법회에서 계속 근데 졸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졸리지? 근데 그 졸리는 거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막 자책하거나 이러지 않고 뭐 졸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좀 되게 막 저한테 엄청 관대하게 막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고 아까도 계속 졸렸는데 제 바로 앞에 약간 그래도 좀 약간 왜 이렇게 졸고 있지? 정말 되게 안일해졌네. 막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면서도 감정적으로 막 괴롭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그 영호 스님이 딱 이렇게 있는데 그 되게 막 총기가 막 눈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되게 열심히 막 공부할 것처럼 막 의욕에 이렇게 가득 찬 그 총기 어린 눈을 가지신 스님도 보니까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되게 마음이 그 순간 그러니까 조금 졸으셨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스님도 좋은데 너무 이렇게 크게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그냥 관대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부마법부님 나와서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 딱 보고 지금 이게 이 대화 보면서 딱 깨어나신 분 손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손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되게 뭐 감정적으로 아주 크게 막 그러진 않았는데 좀 내가 계속 되게 안일했던 거가 좀 확 와닿으면서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아까도 이 정도로 감정적으로 막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냥 내가 좀 안일했구나 막 좀 약간 자극이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좀 어느새 저한테 항상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냥 지금 이제 그럭저럭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되게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다시금 좀 마음이 약간 이렇게 좀 다잡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살만한가 보죠.
근데 음. 저는 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딱히 막 내가 막 감정적이었던 그런 상황들에서 막 뭐 이렇게 평안해졌어요. 뭐 그렇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제 스님이 그런 하나하나들에 막 이렇게 뭐 좋아할 것도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안 그렇다고 해서 막 공부가 안 되고 있다라고 또 막 판단하고 막 속단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니까 뭐 그래 뭐 그거하고 네. 발심이 안 되어 있고 법문에 관심이 없는 거하고는 아, 다른 거잖아. 네. 안달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딴전을 하거나 딴전을 피우거나 왜 사람들은 그 둘 중에 하나지. 네. 딴전 피우는 게 그 뭐 거분고술이 늘어진 거라면 안달하는 거는 너무 땡땡하게 조인 거라면 왜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지? 발심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속 자기를 재고 공부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네. 발심이 흐려져서는 공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네. 어쨌든 전에보단 좀 살만한 모양이지. 뭐 어떤 상황들이 닥치면 이제 그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그렇게 감정이 확 올라올 때는 이랬지 정말 이거 정말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 근데 그 감정이 딱 지나가고 나면 사실은 까먹죠. 까먹고 다시 그 감정이 올라오면은 너무 막 힘들. 이거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까먹어. 그 감정 자체의 그거는 딱 다시 올라왔을 때 내가 왜 이렇게나 이렇게 싫은 감정인데 까먹어질까? 참 그것도 참 어이없다. 그 정도. 네. 그래, 그러면 평소에도 공부를 좀 해. 네. 관심을 가져.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느슨할 땐가 공부를 하는 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닌데 네, 이렇게 오는 것도 네, 자기도 모르게 그는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을 받아도 받아. 네, 자기도 모르게 이 법문의 영향도 받고 다른 법우님들의 영향도 받고 받거든. 네, 그 말로 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영향 받은 것은 없어지지 않지. 그래서 이런 며칠간 할 때는 향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난다 하잖아. 그거는 자기가 그 냄새 종이가 배려고 해서 배이던 게 아니잖아. 그냥 배게 되어 있어. 그 배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없어지지 않지. 자기가 잊어버려도. 그래서 왔으면 됐지 뭐. 네, 좀 해이해서 마음은 느슨하게 좀 졸았지만 안 온 것보다는 다를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아직 내일도 남아 있고 또 눈물도 한번 흘렸고. 네, 이 반응은 정말 예측 불허. 그러니까 전혀 아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그래서 또 하면 되지 뭐. 네, 감사합니다. 자기가 회의할 땐가? 여러분들이 회의할 때예요? 본인들이?
예, 직연입니다. 네. 제가 또 나온 이유는 아까 스님 와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 진심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저는 가족 얘기를 바깥에 한 적이 없습니다. 25년간 시부모님과 남편과 참 창피한 일이지만 저 지난번 12월 가행 정진이 시집 와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에 나 혼자 나와본 가행 정진이었습니다. 나와 본 아니면 나와서 잔? 나와서 잔. 참 창피한 일이지만 왜 그게 창피한 일이지?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하고 행복해 하면서 사는 게 다들 그렇게 사나? 그래서 아까 스님한테 남편과 싸운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저의 고정관념 남들에게 뭔 고정관념? 그냥 가족 얘기 내가 사는 얘기 그런 얘기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그래서 입 다물었더니 시부모님한텐 주위에선 세상에 저런 며느리 없다는 타이틀을 얻었고 남편한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냥 말하지 않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25년을 살다 보니 아까 스님과 말씀을 드리는데 순간 내가 그냥 남편과 싸웠다는 얘기 이후에 그냥 들은 얘기 아는 얘기 붙여서 스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를 없애는 내가 없어지는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뭐라고 이런 것도 스님께 말씀을 못 드리면 뭐 그건 25년 만에 나와서 잤다는 거? 아니요. 그냥 내가 이렇다는 거 그리고 남편과 싸워서 나는 공부가 된 줄 알았는데 진짜 개뿔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불안감에 스님이 그 어떤 것도 잡지 말라 그랬는데 떡하니 확 잡고 돌이켜보니 정말 나를 버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기회를 날렸습니다, 스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는 남편한테 나만 믿고 살다가 망해서 부처님 말씀 믿으러 간다고 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좀 울어요. 안 웁니다. 울 일 아닙니다. 자유의 길로 간다는데 이게 울 일입니까, 스님? 자유의 길로 간다면 남편이 무섭겠다. 집 나갈까 싶어서. 그래서 더 미웠던 건 제가 대구 소참, 부산 소참 법회를 나서고 갔다 오면서 그래도 맨날 나나나나 거리다가 그 어느 법우님과 스님의 대화처럼 스님의 입장이면 어떨까. 그렇게 법문을 듣기 시작해서 대구 상자회 때부터 조금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법문을 들으니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싸움 한판으로 또 나나나라 돌아갔어요, 스님. 그래서 공부가 개뿔 안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 그래가면서 애들이 다 잘하지. 네, 그래서 아까의 저의 그 스님께 드린 질문은 정말 똥이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나가서 모르겠습니다, 스님. 그래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계속 공부하세요. 네, 열심히 할 겁니다. 뭐라고 하셔도 뻥 발로 차셔도 할 겁니다. 재밌게 하세요. 즐기면서. 네, 열심히 하면 힘들어요. 언젠가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즐겁게 하세요. 즐기세요, 공부를. 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즐거워야 하지, 이 네. 공부가.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하고 싶어서 하면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계속. 예. 이제 말씀하실 분들은 다 하셨습니까? 공부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면 이게 놀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게임 같은 거, 그 컴퓨터로 하는 게임 같은 거 하면서도 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화도 나고 그렇지는 않나요? 게임 해보신 분 계셔요? 아무도 없네. 그렇지 않을까? 무엇이든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공부는 내 뜻대로 확 돼버려야 됩니까? 그게 사는 맛이지. 그게 공부하는 맛이지. 자기 뜻대로 다 되면 싱겁습니다. 돈도 한 푼 한 푼 모아가는 재미가 좋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1,000억이 생겼다. 그럼 돈이 좀 시시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그거보다 또 더 많이 가지고 싶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나면 시시해지거든요. 무엇이든. 공부도 수월하게 되면 시시해집니다. 그리고 또 상에 속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온갖 아까 어느 법원님 말씀처럼 아유 너무 힘들 땐 공부도 하기 싫다. 법문도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럴 때도 있고 당연히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건 어떻건 자기 마음에서 놓지 않으면 계속 해가는 거고 놓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놓아지는 거죠. 놓아지는 사람은 못 하는 거고 안 놓아지는 사람은 하는 거고 뭐 자기가 안 놓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놓아지겠습니까 어디. 대자유의 길이 있는데 그걸 있다는 걸 아는 이상 안 가면 안 가는 사람 손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게 확실하게 있는 것 같으면 하면 되고 앞이 캄캄해도 어떻게 가야 될지 불빛도 없고 지팡이도 없어도 가야 될 건데 어떻게 보면 고생해서 정말 어렵게 가는 게 더 공부는 잘 될 수도 있어요.
힘들 때 더 뭉치잖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편안할 때는 싸워도 힘들 때는 뭉치잖아요. 그 인간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어렵게 해가는 거지. 쉽게 저절로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걸 공부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뭔가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싫다. 아예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하면 그렇게 될 때까지 하겠죠. 그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법문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생각으로 강의 듣는 거지. 이건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이심전심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서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하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통하는 거라고. 마음이. 자기 마음하고. 이게 대중 속의 자기가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지. 대중 속의 자기라는 건. 자기 마음하고. 생각에 갇히지 않으면, 그 아르마리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마음은 통한다 안 통한다 할 것 없이 그냥 다 열려 있어요. 닫힌다 열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분별에 자꾸 이제 속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속아도 파도도 바다다라고 하듯이 속아도 속는 바로 그 자리거든. 속는 바로 그 자리. 왜 속는 바로 그것이라고 안 하고 속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느냐 하면, 속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면 이 속는 게 그거라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으로 또 그러기 때문에 속는 것의 바탕은 안 속는 것의 바탕과 똑같다. 또 이렇게 말하면 바탕이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게 이심전심이 안 되면 생각으로 말만 따라다니는 게 됩니다. 생각으로. 마음은 어떤 마음, 어떤 색깔의 마음 말고 어떤 색깔도 아닌 그게 마음 아닙니까? 색깔은 자기가 빠졌을 때에, 그러니까 집착했을 때에, 잡았을 때에 그게 어떤 색깔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마음에 어디 색깔이 있습니까? 예, 아르마리의 노예로 사는 거지. 마음은 사실 공부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어떤 말로도 할 수 없는 게 이 마음인데, 마음이라는 이름도 그냥 이름을 하나 붙여놓은 거지. 마음이라고. 여기다가 어떻게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냥 편의상 이름이 하나 필요하니까 마음이라고 붙여놓은 거지. 그 마음이라고 이름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또 마음에 해당되는 그 말 뜻을 생각한다고. 마음이라는 것에 마음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 마음이라는 이름 떼고, 마음이라는 이름도 떼고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뭐가 안 통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네. 뭐 이심전심이 따로 있습니까? 왜 이심전심이 안 됩니까? 이미 되고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되는 분. 되는 분. 그럼 안 되는 분도 계시기도 한 것 같은데. 거의 다 손을 드시네. 제가 방금 한 얘기가 무슨 말인 줄 알고 손 들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인 줄도 모르고 손도 잘 드네요. 그렇게 손 들 줄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는데 설명할 수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손 들었어요? 왜 이거를 무시하십니까? 왜 아르마리는 그토록 존귀하게 떠받들면서 왜 이거는 무시하세요? 왜 그걸 무시하세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생명이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게 자기고 그게 마음이고 그게 몸이고 거기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다 이 이름 저 이름 갖다 붙인 거지. 아니 뭐가 마음입니까? 이게 마음이지. 뭐가 마음이에요? 뭐가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거를 무슨 말인 줄 알고 알아듣고 그렇게 빙긋이 웃습니까? 도무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 왜 아니냐고. 왜? 그런데도 왜 구구절절 말로 하려고 하고 구구절절을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왜 생각의 노예로 계속 살려고 하는 거요? 그거는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심전심이 안 됩니까? 응? 돼요, 안 돼요? 이심전심이 뭔데? 에? 에? 뭔데 된다고 해요? 아니 이심전심이 뭔데 된다고 하느냐고. 응? 대답해 보세요. 왜 된다고 하셨어요? 빨리.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왜 된다고 하셨어요? 왜? 되니까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된다고 하고 다 손 들었는데 대답해 보세요. 왜 이심전심이 된다고 손 번쩍 들고 된다고 하고 계시냐고 지금. 응? 어떻게 알아듣고? 아니 그런데 왜 꼭 그렇게 좀 생각해서 법문에서 이래서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죠. 법문에서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뭐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 해서 또 뭐 어떻게 하고 아유 참. 왜 이건 이심전심이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이심전심인데 부처님과 가섭존자께서 그 나눈 이심전심이 뭔데? 부처님과 가섭존자께서 나눈 이심전심이 뭔데요? 뭐예요? 우리의 응? 우리 스님과 저희가 나누는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토록 생각에 매달리고 이름에 매달려서 그러세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것에도 속고 있는 거지, 공부라는 것에 해당이 안 돼요. 속으니까 공부라는 말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한번 보세요. 뭐가 통한다고 말할 건덕지조차 없잖아요. 그죠? 네. 건덕지가 건덕인가? 맞아요? 아니, 통한다고 말할 것조차 뭐가 있어요? 뭐 이걸 안 통한다 이렇게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응? 생각에 딱 갇혔을 때 이제 너와 나가 딱 이렇게 딱 벽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죠? 생각에 갇혔을 때. 그런데 생각에 갇혀도 벽이 생겼을 때도 이와 같지. 이게 변합니까? 생각에 갇혔을 때도 이건 변할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변해? 이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근데 생각에 갇혔을 때는 그것만 보이지. 거기에만 관심이 가는 거지. 그래서 속는다고 하는 거지, 속는다. 그래, 이거는 찾아낼 수도 없어요.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노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면 이게 없어져요? 노력 여하와 상관이 없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속았을 때도 여여하지만 속았을 때는 자기가 속아서 거기 빠져서 허덕허덕 하니까. 이건 얻어내는 거, 누구한테 구하는 거, 찾아다니면서 좀 주세요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망상이 부셔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무슨 여야함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냥 이렇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그냥 이랬잖아요? 항시 그냥 이랬잖아. 외국을 가도 이렇고 한국에 와도 이렇고 어렸을 때도 이렇고 지금도 이렇고 싸울 때도 이렇고 행복할 때도 이렇고 아주 죽을 것 같을 때도 똑같이 이렇고 자기가 어떤 느낌에 빠져드는 것 뿐이지. 이게 뭐가 달라지냐고. 이거 왜 공부를 해야 얻는 거냐고. 근데 뭐 노력하고 공부하고 갈고 닦고 뭐 해서 얻으려고 하냐고. 어떻게 해서 알아차리려고 하냐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안 놓치려고 하느냐고. 이게 이거 어제 놓쳐요. 그래, 속는다고 하는 거예요. 속는 거지. 이건 놓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에? 그래요? 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무슨 말인 줄 알고? 희한하잖아요. 내가 지금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알아듣고 내 어쩌고 하면서 손도 들고 막 이러잖아요. 뭔데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걸 어떻게 책에다 써요? 어떻게 말로 해요?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명백하잖아. 그죠? 네. 누가 부정해도 소용이 없어. 이거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이건 변질이 없잖아. 근데 속는 게 참 고질병이지. 속으면 이제 감옥인 거야.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어쩌고 저쩌고. 그죠? 안 속으면 그게 속는 것 뿐이에요. 속는 것 뿐이야. 전부 속는 것 뿐입니다. 근데 속는 게 그게 안 속는 게 호락호락 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발심이 야무지면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걸 다 알아듣네. 이해는 안 되죠? 그냥 알아듣죠? 맞아요? 이해할 수 없어. 뭔 말을 주고받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는 주고받잖아. 뭔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렇게 막 자유롭게 주고받잖아. 전혀 막힘이 없잖아. 그래요? 네. 뭔 공부를 한다고 2박 3일간 와서 고생들을 하십니까? 속지 않으려고. 마치겠습니다.